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주는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신명기 15장입니다. 이 신명기 15장에는 이 면제 규례, 특별히 안식년에 매 7년마다 있는 이 면제 규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종을 또 대우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각각의 독립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다 요약적으로 주시고 또 실천적으로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일반적으로 다 받았을 때에 이 법에 가장 좋은 사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는 것은 남을 죽이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법조항을 들이대지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야 법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법조항을 들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법을 가장 악용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적용할 때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또 모든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데 사용할 때에 법은 가장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 역사에 보면 사상이 아주 많이 나왔던 제자백가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절에 법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가가 법으로 사회를 통치해 나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듯 했어요. 근데 이 법가가 아주 득세해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망했느냐?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남 죽이는 데 사용하니까 결국 공멸, 같이 함께 망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잘 되고 또 어떤 것들은 개인의 자유들을 제한해야 되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율법에 잘 드러납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면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하도록,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약자를 보호하고 또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그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 그건 영적 유익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법 다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정말 양심에 불화살, 화인에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찔림이 오게 되고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죄 짓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면제법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지금 율법의 필요성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1절 말씀이에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면제 규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채무가 있는데 내가 채무를 없는 걸로 탕감해주면 결국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5절 있는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으면 사회의 그런 죄가 줄어들게 되죠. 내게 유익이 되어 또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돼요. 어떻게 할 때요?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러하다는 거죠. 면제 규례 상황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해주게 되면 결국은 나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없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은 나를 위한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면제 규례가 더 크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단순히 채무를 면제해 준다 이 정도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영적인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채무, 그것을 면제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후에 보면 종을 대우하는 법이 있습니다. 6년 동안의 종을 내가 데리고 있었다면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 것이 면제법이었습니다. 물론 종이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이 집에 종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줄 또한 그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신 표를 하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는 거죠. 이 문에 귀를 대고는 그 뚫게 되면 귀의 모양을 보면 이 종은 주인과 평생을 지내기로 작정한 그런 종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보호와 편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얻게 돼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6년 끝나고 7년째 모두가 다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이 자립력이 없는 종들은 자유를 얻어도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회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낯선 광경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해요. 아니 이거 사랑을 실천할 거면 다 실천하지 왜 그럴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구워준 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빌려주고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칼빈 같은 이는 아주 적절한 이윤, 고리대업이 아니라 적정한 이윤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서 받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형제로 여기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 여기느냐 하는 그 중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제해주면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독촉하면 이방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소한 이 혈연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믿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것을 지켜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혈연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곧 형제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사랑을 하고 형제로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규례들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 실천하는 것, 그건 뭐 기쁨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면제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면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이 돼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용납해 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모든 감사에 대한 것이 마지막에 보면 초태생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 또 감사헌금을 드린다, 뭘 하는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감사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았다. 이것이 큰 감사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15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언제나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